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도봉 하늘봉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철민입니다. 한 주간 사경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마포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의 존경을 받았던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세계 정상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무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추록할 때에 사람들은 만델라가 아주 허약한 상태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27년이란 긴 세월 동안 감옥에 있었고, 그리고 그는 70세가 다 돼서 추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7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 생활을 해도 건강을 잃고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잘 지키며 사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며 살았더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가 27년 동안 자신을 감옥에 가둔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으로 27년을 채웠다고 하면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감옥 밑바닥에서 감사의 삶을 살았던 그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낼 뿐 아니라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마침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해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만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어색하지만 한번 옆에 있는 성도의 얼굴을 쳐다보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마포교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 교인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일하고 계셔요. 주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전성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매일 그리고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 수행되었던 이 제사장 봉사는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광야 생활의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때에만 존재했던 그 성소로서의 기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늘 성소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소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성소에서의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성소에서의 사역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 봉사를 계시하신 때를 가리키는 언급이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메시아의 예언이 등장하는데 이 다니엘이 그의 백성과 예루살렘 도성을 위하여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이 70일에 관한 기별이 주어졌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인 이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일의 은혜의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예언적 시간을 통하여 그 시점과 종결점이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해서 70일에가 시작되는데 이 70일의 기산점은 2300주야의 기산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기산점에 관한 이야기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언제 내렸는가? 법적으로 그것이 허용됐던 것은 페르시아의 조서였는데 아닥사스다 1세가 그의 통치 7년에 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가 기원전 457년이 되죠. 그래서 기원전 457년에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린 그때로부터 70일에가 시작이 되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70일에 관하여 우리가 또한 이해해야 될 것은 예언상, 성경의 예언상 1일은 1년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학적인 원칙에 의해서 70일에는 490일이 아니고 490년이 되죠. 그러니까 이 490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457년부터 시작해서 490년 동안이니까 기원 후 34년까지 이 70일의 기간이 유대인에게 주어졌고 실제로 기원 후 34년에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음으로 이 예언적 시간이 종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0일의 예언 중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메시아와 관련된 사건은 언제냐면 70일의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인 한 일에, 그러니까 69일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남은 한 일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지막 남은 그 한 일에 동안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든 사건이 마지막 한 일의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일의 가운데서 69일에가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일에가 가장 중요하죠. 거기에 메시아가 등장할 것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주 27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여 주 31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이미 구약에 예수님께서 언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성경이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공된 의를 통하여 허물이 맞춰지게 되었고 죄악이 속해지는 일이 일어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어떤 거룩한 것에 대한, 이 원어적으로 보면 거룩한 것에 대한 이야기. 지극히 거룩한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일의 사건을 통하여 지극히 거룩한 것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이 지극히 거룩한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구약에서 사람들에게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성소나 그것과 관련한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사장 봉사를 계시하셨을 때에 있었던 하늘 성소에서의 기름 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봉사를 하기 전에 가장 시작할 때 무엇을 하냐면 기름을 바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는 기름을 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봉사를 시작하는 일이죠.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70일의 그 마지막 일의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성소에서의 성소 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도 하늘 성소의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하늘문이 열리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게 되는데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하늘의 장면들이 거기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그 가운데 7 등대가 나옵니다. 성소에 보면 등대가 있습니다. 7 촛대가 있어요. 여기 7 등대가 등장합니다. 또 향으로 가득한 금 대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어서 향을 하나님께 이렇게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식들이 있었습니다. 높임을 받으신 주님에 관한 첫 번째 이상에서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치 그림처럼 예수님께서 요한이 하늘을 바라봤는데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그곳에서 마치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모습을 요한이 쳐다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자정하신 왕으로도 묘사되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어린 양은 희생당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희생당한 양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속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왕과 제사장의 지위를 취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속전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희생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왜 그래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지 않도록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당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그분이 구속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질병에 의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그 질병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왔을 때 그 아이가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잖아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그들은 너무나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아기가 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아이의 아빠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아이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맡아줄 부모를 찾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아이를 잘 돌봐줄 착한 마음을 가진 부모를 찾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바로 너희 부부다. 그 마음속에 울려진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아빠가 이 아이를 보는데 이제 이 아이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아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누군가는 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이 아이를 가장 잘 키울 것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전에 시조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에요. 제가 4월 시조에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한 일과 이 글을 함께 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저희 교회 한 장로님 부부가 이렇게 방문을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렇게 나가시는데 그 장로님 부부가 제가 쓴 이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들도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었는데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들으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리고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했을까? 저도 지적장애 상급인 아이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귀한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아이가 또 그 5157 병원성 대장균에 걸려가지고 서울대 병원에서 한 2달 동안 격리되어서 1인실에 이렇게 입원해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있었어요. 같이. 근데 이 아이가 병원 그 문 밖을 못 나가요. 이게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못 나갑니다. 그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완전 감옥 생활이더라고요. 나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창문을 보면 아침에 해가 뜨는 거 이렇게 보고 또 저녁에 되면 해가 이렇게 지는 거 보고 또 그 다음에 아침에 해가 이렇게 뜨는 거 보고 또 지는 거 보고 그 저희 아이로 인해서 저도 사실은 감염이 됐고 저희 집사람도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좀 몸이 약해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고 저희 아이는 어린이병원에 입원했고 그 저도 이제 감염이 됐는데 저는 이제 그 병증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이 좀 건강하고 이러면은 그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2달 가까이
저희 집사람은 서울대 그 병원에 입원해 있고, 저희 아이는 어린이 병동에 입원해 있고, 한 2달 동안 또 저는 그곳에서 또 같이 이제 아이와 함께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든 시간이고, 아이가 또 투석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힘든 그 과정을 겪어내니까 이 아이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우리 말에도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힘든 때를 같이 보낸 아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조강지처는 버리는 게 아니다. 그만큼 뭔가 힘든 시기를 같이 한 사람은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석처럼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제사장 의복 가운데 옷에 그 가슴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보석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우리 성도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소중하게 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함께 어디에 갈 사람이에요? 하늘에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서로가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지상 성소의 봉사뿐만 아니라 하늘 성소 봉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이 제사장 봉사를 계시한 시점에 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늘 본문은 하늘 성소 봉사가 계시되는 과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길을 뭐 하셨다고요? 열어놓으셨다. 휘장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닫혀있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그 뜻이 봉헌하다, 계시하다, 개소하다,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계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길을 사용하여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사업을 시작하고 그 성소의 봉사를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 지상 성소에서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이 성소 봉사를 계시할 수 있었지만 하늘 성소 봉사에서는 동물의 피로 계시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이 없으면 하늘 성소에 계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늘 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이 땅의 지상 성소에서도 제사장이 성소 봉사를 하려면 그 피를 가지고 가요. 그 피를 또 휘장에 뿌리는 일을 합니다. 피가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하늘 성소 봉사를 할 때도 여전히 우리 뭐가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한데 그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상 성소 봉사에서 수행되었던 매일의 봉사는 주님의 중보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사역들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마치 지상 성소에서 제사장이 매일의 사역, 매일의 제사를 드리고 매일의 봉사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이상 가운데 성소의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장면에서 7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7교회를 상징하는 7 촛대 사회를 거니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이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는 그 봉사를 통하여 이 지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그분의 봉사를 하여서 신자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확신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겉으로 보면 목사님이 돌보고 장로님이 돌보고 집사님이 돌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7교회를 상징하는 그 촛대 사회를 거니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무슨 사실을 깨닫게 되냐면 이 교회는 누가 돌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보신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드라이브 하시는 분은 누구시에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이 교회가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과 누구의 계획대로 이 교회가 이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이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풍파와 어려움이 있어도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가면 교회가 무너지겠지라고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인생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천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윌리엄 맥도날드가 쓴 깨어짐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깨어진 것이 가치를 잃는다고 말합니다. 유리컵이든 접시든 깨어진 것은 버려집니다. 흠집이 나면 그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깨어짐은 귀한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깨어진 사람, 아픔, 고통, 실패, 문제, 부끄러운 것들, 죄책감, 상처, 응어리,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서 깨어진 것은 쓸모없이 버려지지만 주님 안에서 깨어진 인생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제 좀 말씀을 줄이면서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1951년 호주의 한 병원에서 14세의 소년인 제임스 해리슨이 폐 하나를 제거하는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수술을 받는데 13리터의 수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나도 크면은 헌혈을 해야 되겠다. 아직은 헌혈할 나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크면 나도
헌혈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내가 다른 사람의 피를 이렇게 받아서 내가 수술을 잘해서 건강을 되찾았으니 나도 나중에 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헌혈이 가능한 18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헌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헌혈을 이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이 81세가 될 때까지 헌혈을 했어요. 근데 무려 몇 번의 헌혈을 했냐면 1173번의 헌혈을 했습니다. 1173번의 헌혈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헌혈을 한 건가 감이 안 와요. 저도 헌혈을 몇 번 했는데 헌혈을 하다 보면 이게 등록이 돼요. 그래서 전에는 한 석 달에 한 번씩, 헌혈하고 나서 한 석 달에 한 번씩 문자가 와요. 이제 헌혈할 때가 됐다고. 근데 최근에는 좀 더 이 기간이 짧아져서 한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헌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달에 한 번. 그런데 그러니까 18세부터 81세 대략 한 60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60년 곱하기 12달 하면 720달이 됩니다. 그거 720달을 1173번을 나누면 1.6회가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1.6회, 한 달에 매번 헌혈을 한 번 이상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헌혈을 많이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 달에 어떻게 한 번 이상을 헌혈합니까? 한 번 헌혈하면은 한 몇 달은 있다가 이렇게 헌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제임스 해리스는 헌혈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피에 수천 명의 아이를 살릴 수 있는 항체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피에는 레서스 용혈성이라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의 피가 특이했던 것이죠. 호주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아기가 이 레서스 용혈성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레서스 용혈성은,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이냐면 산모의 혈액이 태아를 공격해서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히거나 유산하게 하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정말 치명적이죠. 아이에게 뇌 손상을 일으키거나 유산하게 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의사들은 이 해리슨의 피로 산모들을 치료하는 안티디라고 하는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하게 바로 이 해리슨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들도 노력을 해서 직접적인 항체를 제조하는 실험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리슨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이렇게 1.6회,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렇게 헌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그는 1000회의 헌혈을 하면서 월드 기네스북에 오르게 돼요. 헌혈을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 해리슨의 피로 240만 명의 아기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피를 통해서 240만 명, 240명이 아니라 240만 명, 평생 동안. 여러분, 해리슨의 피가 이 아기를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리슨의 피로 아기를 살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세계 인류, 우리 모두를 살리는 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하늘에 가서 하늘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성소는 누구의 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에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내 혈액 속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당신의 피가 흐르는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의 피를 가지고 저 하늘 본향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